오늘 예수님의 기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착한 마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착한 행실, 7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지난주에 10장에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기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착한 마음, 착한 행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순전하라. 좀 교회 다니신 분들,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제목을 쭉 보면 뭔가 빠졌다, 뭔가 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좋은데,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 좋은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착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좀 착하지 못해도 믿음만 좋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무슨 일에, 언제, 어느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할까? 대부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답이죠. 근데 정답이긴 한데 반쪽의 정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기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를 믿을 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그 예수 믿은 이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날 때, 그때 믿음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직 믿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확신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열심, 아니면 오직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이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교회에서 필요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필요할까요? 믿음이 어디서 더 필요할까? 교회에서 필요할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필요할까?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면 밖에 가정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때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말 많이 듣죠, 그죠?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 이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기보다 사랑 생활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예. 근데 왜 교회는 믿음 생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생활인데 왜 믿음 생활이냐,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예. 믿음은
중요한 문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믿음 생활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니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옛자 부르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믿음이 되게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그렇게 많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가? 그것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뤄갈 때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갈 것인가를 다룬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되게 어려운 일처럼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믿음도 또 구원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항상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되냐면 구원파처럼 믿음의 확신, 믿음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해서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몇 날 며칠에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네.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의 확신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또 믿음이 자기의 행위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구원이 어려운 것처럼,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내 스스로 만족시키려는, 내 스스로 충족시키려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히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애정서를 적용해보면 더 쉬워요. 칼빈의 애정서는 뭡니까?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할 때 이는 구원받았어, 쟤는 구원 안 받았어 라고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이 뭘 한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는데, 여러분 구원하면 결국 천국 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별로 시시한 곳일까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마 좋은 곳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어떻게 들려고 하냐면, 여러분 인류대학 가려면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호텔이나 좋은 곳에 놀러 가려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열심히 벌어놔야 돼요. 근데 인류대학과 좋은 호텔보다 천국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느 곳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만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인류대학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류대학 이제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4시간 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인류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너희가 다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쭉 보냈어요. 다.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미리 합격자 명단을 학교에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합격자 명단에 있는 너희 이름을 발견하면 너는 합격이야. 그런 조건을 딱 제시했어요. 여러분 고3이라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장난하나 지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도 잘 못 봤는데 어떻게 나를 붙여준다는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름만 확인하면 합격이래요. 그래서 저같이 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가서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딱 확인하고 났더니 넌 합격이야. 그래요. 아마 그때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합격시켜놓고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재수해서 오라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합격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그 아직 안 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합격이래. 너도 이제 오면 네 이름이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이름이 있어. 와서 확인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야,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거짓말 하지 마.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와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앞에 나오고 내 이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름이다라고 확인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하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내 이름은 저기 있을 리 없어. 난 그거 못 믿겠어.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믿고 그냥 가서 확인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 허황된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을 예로 들었는데 이 대학의 개념을 천국으로 바꾸면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천국에 이름이 쓰여 있는 걸 확인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문제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헌금을 열심히 내서 내가 봉사해서 천국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이름이 쓰여졌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쓰여졌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생전에 예자만 불러도, 예수님의 예자만 불러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웬만하면 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다 오라.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죠? 믿음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더 필요하느냐?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의 그때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하시든지 뭐 만나셔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 사랑, 연애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믿음과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과 믿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속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연애할 때 되게 큰 사랑이 있었고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다 그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조금해지든지 아니면 속았든지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과 믿음보다는 결혼에서의 사랑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의 사랑과 믿음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 믿음과 사랑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함께 동행할 때 사랑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나를 만난 자는 이미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을 할 텐데 그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너희 믿음은 나와 함께 살 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데 오늘은 맹인에 대해서 이제 맹인의 믿음에서 나오는데 8장 9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쭉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8장부터 쭉 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혈류병을 가진 여자의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 28, 29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할 거 없이 그냥 너희 믿는 그대로 되면 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까? 만난 후입니까? 예수를 만난 전에 생긴 거죠. 그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만나면 내 상황과 처지가 반전될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고 내가 나음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눈이 떠질 거야. 내 아이가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더 이상 그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야 내가 뭐 해줄 게 없다.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눈이 떠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첫 대면한 다음에 이들은 구원받고 눈을 떠지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걱정과 근심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생활했을 수도 있고 이들의 순교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성경에 이들이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눈을 떠지고 난 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이후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그냥 추측하기로 아이들이 정말 죽을 병에서 나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거야, 헌신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 너희 믿음이 좋고 너희 믿음대로 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 한 군데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하신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오히려 그 전의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맹인들의 믿음의 경우 그 예수를 만난 이후, 병 고침 받은 이후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에 3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졌어요. 근데 31절이 중요해요. 31절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데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좋은 일 했네,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 평생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막 찬양을 했겠죠. 평생 눈을 뜬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눈을 뜰 수 있는 만한 믿음이었는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만한 믿음, 예수님과 교제하려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못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 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소경들이 좋아서 막 뛰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알았어. 눈 떴으니까 여기 앉아봐. 니네 이제 눈 떴으니까 다 너희 믿은 대로 됐으니까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 할 말이 있어.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 예수님은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다고 말합니다. 엄히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누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너희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평생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그 한마디 지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마 이 소경들이 나가서 전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들은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경들의 믿음은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이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을 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분이 겸손하셔서 그런 거야. 겸손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게 싫어서 그럴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겸손한 척 하시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소경들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닥치면 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믿음은 또 금방 사라져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다시 생기기 위해서는 또 위험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야 그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할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눈이 떠졌어요. 이들에게 없는 믿음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자기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한순간에 일하실 걸 믿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믿음, 오직 믿음, 그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평생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감격을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생기긴 하지만 그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생기는 믿음보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가져야 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마치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소경들처럼 구원받고 고침받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쳇바퀴 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필요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밖에 나가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부부가 결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결혼했는가 계속 물어보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결혼했다면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따르는 것임을 또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열심이 아니라 순종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이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